이 말씀,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경 통독한다고 창세기는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금년에도 최근까지 3번 시도를 했는데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창세기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많이 읽었기 때문에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적어도 한 번 읽으면 10장을 읽어야지 하고 쭉 읽고 지나가다가 이번에 이 본문을 우리 목사님으로도 받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읽으며 제가 정말 모르고 정말 다시 한번 보고 싶고 또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저희 하영조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한 주일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구절 가지고 한 주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사실을 놀라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늘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만드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더 확실하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고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4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끝까지 이 부분은 사람,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인간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이 땅에서 인간의 기원, 우리가 늘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논쟁, 믿는 자와 불신자, 특별히 진화론과 창조론의 이 다툼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인간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면 과연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의 처음 시작은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것에 대한 관심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류의 기원이고 경건한 거룩한 우리 씨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참되게 따르는 자들의 기원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인간에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 그 사랑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의 맨 처음 역사가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이 땅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창조,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1장에 하나님의 창조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을 보면 우리 뉴스를 볼 때 헤드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1장은 헤드라인 뉴스와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크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간단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에는 남자와 여자, 그 인간의 창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창조주이시고 절대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26절 이후에 계속 설명해 주고 있지만 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1장을 숲이라고 한다면, 큰 숲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2장은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무를 보여주는,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에 읽은 우리 말씀은 다른 피조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대한 기록, 톨레도시라고 그러는데요. 그 기록 대략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올바른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궁금해하고 또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 선사시대의 기원에 대한, 지구의 기원에 대한 올바른 서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 대한 간략한 개관이 4절에 나와 있죠. 이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괄해서 요약입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여기에 강조하는 것은 이 천지는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천지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이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우연히, 아니면 어쩌다가, 아니면 어떤 힘이나 물질, 어떤 가스나 에너지 따위의 그 어떤 것이 무에서 출현함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빅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포 안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지 어디 계시느냐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무리 부인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인간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풀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개가 땅에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보면 단계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주를 단계적으로 여러 날에 나누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2장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것, 그것은 창조사에게 최고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두 가지를 취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는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셔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는 놀라운 진리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신, 그리고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피조물,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냥 신묘막측,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오늘 읽은 바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 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비인격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에서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또 무에서부터 생겨난 어떤 생물체가 계속 진화해서 다른 생물로부터 진화한 결과로 우리 인간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에너지와 힘은 우주의 최고의 지혜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 가운데 우리 각자도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천지를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사람을 창조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졌는데,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홀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빚으셨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이 빚으셨다는 말씀이 원어의 뜻에 가장 가깝게 잘 번역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이 빚으셨다는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모든 천지가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2장에는 표현이 다릅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오늘 읽은 말씀대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여러분, 빚으셨다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람을 빚으셨다. 빚는다는 이 표현은 토기장이, 도예공이 마치 손으로 섬세하게 돌리면서 아주 자기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아무 설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저도 가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어떻게 만들다가 그냥 대충 제가 생각지도 않은 모양, 마음에 들지도 않는 모양으로 만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토기장이 전문적인 도예공은 한 작품을 만들 때 주의 깊게 생각하고 분명한 목적, 이 만드는 그릇이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그 목적에 맞게 빚지 않습니까? 이 빚는다는 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빚으셨다는 것은 이것처럼 토기장이가 그 마음속에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먼저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그려놓은 것으로 진흙을 취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에 그려진 그 형상대로 만들어내는 것, 빚어내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지식과 기술과 능력이 토기장이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술자요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마음의 산물이고 또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생명체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생명체와 달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토기장이가 마치 가장 귀한 고려청자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우리 존재에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귀하게 만드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육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흙으로 다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좀 예쁘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있지만 사실 본질은 다 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차이 없이 비슷하지요. 우리는 다 흙으로, 먼지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 때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인용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이 인간의 육체를 분석한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인용하기 어렵지만 우리 몸의 물질만 본다면 구성되어 있는 우리 물질이라고 할 때 아까 만들어진 것만 본다면 별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비누 몇 장 나오고 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만큼 다른 피조물과 상관없는, 그래서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들이라고 하죠. 다른 동물들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튜 헬리라는 이 신학자이고 또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거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흙이 어떻게 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귀하다면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금으로 만들었다면 그럼 좋을 텐데 하나님 똑같은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진실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젊을 때는 힘이 있고 다 그러지만 다 우리는 왔던 길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비천한 것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흙먼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는 망가지기 쉽고 연약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도록 우리를 만든 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광과 명예와 존엄성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렇게 나아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쇠퇴해버리지 않을 몸, 절대로 죽지 않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진 원재료를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만들어졌는지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거나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하거나 시기하거나 편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리는 노예화하거나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학대받거나 학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고귀하게 빚으셨는데 우리는 육체를 가진, 그것도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성을 지닌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격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은 비록 죄로 얼룩지고 타락하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동물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물과 양식이 필요하죠. 동물들도 다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생수이신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윈이 진화론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 선택설로 운 좋게 정말 인간이 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뿐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숨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오늘 인간에게만 있는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도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도 있습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인 요소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에 사람이 생명체, 바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생기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뜻의 이거는 루아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그러죠. 그게 우리 안에 생명, 영이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생명체, 네페시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그 심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라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 영 네페시는 활동적이고 호흡하고 의식이 있고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방금 잘 만든 빚으신 그 아담에게 자신의 영과 생명을 직접 사람의 속으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체, 생명이 활동적이고 호흡하고 의식이 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지만 동물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받기까지 우리는 생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다른 피조물과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숨,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왜 인간에게만 그것을 주셨고, 왜 동물들과 생명을,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우리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신 것은,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느낌과 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타락에 의해 하나님으로 떠났는데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영생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인간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고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영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 안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서 육체이고 또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두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가장 먼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얘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3장에 가면 결국 그 명령을 어기고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쫓겨나게 된 것이죠.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날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죽지 않았지만 그날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 다시 그것을 생명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생명이 되었지만 그러나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현재 시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고 있고 죄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별된 표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었습니다. 이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오늘 2장 7절에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찾도록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간의 존재 가운데 회복될 때 다른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죽고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 이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하늘에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늘로 천국을 살게,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겠습니까? 아마 얼굴을 맞대고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는 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영원을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가치를 쫓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때로 비하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명예로운 자로, 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
그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존귀함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생명, 그 성령을 받고 성령과 교제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 하나님 깊은 주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인생의 지경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